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90분짜리 축구 경기를 보고 나면은 몇 시간 뒤에 한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5분에서 6분 정도 되는 이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은요, 모든 축구 선수가 정말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정말 잘 반응하는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경기는 조금 다르죠.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이 멋진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은 체력을 키우고 뭐 기술을 연마하고 그 잠깐의 찰나, 뭐 30초의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분짜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90분짜리 영상을 다시 보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지루하겠죠. 5분은 가장 멋있는 순간을 모아놔 갖고 짠 하고 보여주는데 90분짜리 풀 영상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패스를 뒤로 했다가 지루했다가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축구 선수들에게 90분 내내 이렇게 멋있게 뛰어다니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90분 내내 그렇게 멋있는 순간만 나올 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에 빛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욥이 굉장히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욥이 이 1장부터 이제 42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모든 이 말씀 가운데 멋있는 고백, 화려한 고백, 신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적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찰나를 위한 주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본문은 조금 우리에게 긍정적이면서도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나의 삶에는 욥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이죠. 특별히 욥에게는요 갑자기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에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삶의 고통이 갑자기 한 번에 몰려왔음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은 보통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종합 세트로 우리 삶에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가족이 아프다는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낭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힘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 삶에 몰려오게 되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이 갑자기 죽고요. 모든 소유가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욥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은 너무나 숭고하죠. 근데 욥의 고백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몰려왔을 때 나도 이런 고백을 비슷하게 드릴 수 있을까? 흉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욥은 1장과 2장에서는 그나마 굉장히 신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에 해당하지만 3장을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기도 하고 원망하는 표현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엑기스예요.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이지만 욥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런 고백만 드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위로를 주시면 그 위로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금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오늘 본문은 나와 너무 존재론적인 차이가 큰 욥의 이 간격으로 인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만 똑 떼서 왜 나는 모든 순간에 이런 욥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할까? 라고 얘기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더 크게 압박을 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삶을 90분으로 다 한정 짓는다면 그 작은 순간에 그 작은 찰나에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몇 번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적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는 이 욥의 고백은 적어도 우리 삶에 몇 번은 반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분명히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일상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이죠.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숭고한 고백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 첫 번째 원망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세 번째 주님을 떠나기가 바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생 때 제 몸에 불치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신장, 콩팥이 안 좋고 군대를 갈 수 없을 거라는 이 진단을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 한 2년 정도 떠났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여러 가지 고등학생으로서 제가 추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생각 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2년 정도는
하나님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고통의 문제를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저에게 더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도 자신의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를 결국 끝까지 알아내지 못했고 하나님도 분명한 이유를 욥에게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과 신뢰가 쌓일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는 찰나의 순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찬양하고 아픔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너무나 끈끈하고 너무나 사랑이 가득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요,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단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쌓여 있는 추억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갈 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욥처럼 정말 신실한 고백을 다 드릴 수 없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며 작은 찰나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이 무엇보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한 분만은 더 갈망한 그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고통을 통과해내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당신을 원망하고 아픔 중에 불평할 때가 참 많은 존재들이지만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는 욥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어두운 터널 중에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우리 삶의 그 작은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올바른 고백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당신을 향한 수많은 오해들을 기꺼이 물리치는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